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의 평생에 많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다윗의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냐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그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흘린 피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소원인 하나님 성전 건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원을 이룰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많은 전쟁과 함께 대적들과 이렇게 피 흘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사모함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힘이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내리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 강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이 재료들과 모든 물품들을 쓰고 배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아니에요.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그의 인생은 화려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삶은 많은 시편 부분에서 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편 많은 시편 기록 가운데서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 어떤 삶이었나 그 삶 중에서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 그 삶이 어떤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았다라는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된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69편도 역시 다윗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69편은 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정말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어려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69편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아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삶,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 시편 69편의 말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적들과 또 전쟁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믿고 따라오는 군사들에게 항상 성봉장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도 앞장서고 항상 모든 것을 적들 앞에 두고서 장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먼저 보여주고 선봉장에 섰던 이 다윗이 그의 평생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순간과 그 적과 또 한 가지 아무리 상대가 약할지라도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늘 쫓기다시피 피난 생활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 열방의 많은 큰 나라들이 덤볐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항했던 그 다윗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지만 유독히 이 대적들 앞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적 여러분이 볼 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블레셋이었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대적은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최측근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의 배신이었어요. 다윗을 하여금 항상 고통에 빠지게 하고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늘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는 고통을 하게 했던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측근들의 배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칼 한번 쥐들어 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누가 다윗을 하여금 이런 비참한 광경을 맞이하게 하겠느냐? 사무엘하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자, 무슨 내용이죠? 압살롬, 다윗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한 것인데,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는 것을 보고 14절에 뭐라 했어요? 준비하라, 대비하라, 싸울 준비하라. 이것이 아니고, 됐다 그러고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했고, 보따리 싸자, 도망가자, 우리가 죽겠다. 이 말부터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모든 상황 정황을 봤을 때에 다윗은 절대로 그런 힘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수들이 군사력이 터무니 적음에도 대성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은 최측근의 배신이었고, 압살롬의 반역에는 또 그와 평생을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켜주면서 싸웠던 장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 아들의 배신도 있지만은 평생을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서 싸웠던 장수들도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칼불을 들여서 서로가 목숨을 죽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보따리를 싸는 것이에요. 칼 한 번 휘둘러보지 않고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는 신세를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신하들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부모로 하여금 단 한 번도 섭섭해하지 않고 부모로 하여금 늘 그를 믿고 사랑하게 만들었던 사랑하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러면서 한 번도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아버지를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랬냐 부모 속을 한번 안 썩여 봤던 그 아들이 배신하니까 그 아들 향해서 괘씸하다 칼을 들일 수 있을까요? 칼을 못 휘두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차라리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피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대적이며 가장 어려웠던 대적들은 열방의 힘이나 군사력이나 원수들의 대적이나 반역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런 존재들한테는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늙었어도 항상 선봉자에 설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사랑하는 자들의 그 최측근들에 대하여였을만큼은 그가 유난히 연약해지는 겁니다. 유난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상대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자를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는 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든 사랑을 주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뒤에서 온갖 이
모함을 하고 뭐 온갖 그런 없는 그런 비방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칼날이 휘두를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 마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역시 스승과 제자도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마 그들과 칼날을 쥐면서 피를 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던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시편 69편인데, 이 학자들은 시편 69편의 내용을 다 봤을 때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 흐름이나 내용의 그 본능이 봤을 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중에 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을 한다면 이 시편 69편의 내용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고통의 시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가장 큰 환난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69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다 해서 그 아버지조차도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들 속에서는 평생을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충성했던 그 장수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왕인 같으면 능지처참하라 라고 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가 피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그 칼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명령이 안 돼서 칼을 피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렇게 최측근의 배신이 있습니다. 정말 최측근의 배신이 있는데, 신약에서 최측근 가운데 대표적인 배신을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최측근의 배신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인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길을 찾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라는 이 12제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12명에게만 호칭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라는 호칭입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세상에서 단 12명, 아니죠? 13명이죠, 정확하게 13명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사도라는 호칭이에요. 그 13번째 사도는 누구죠?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13명의 사도는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에게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사도, 세상에서 호칭, 바로 사도라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인 유다가 이 사도라는 호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에요. 그 중에서 12제자 가운데서 또한 헌금을 관리할 정도로 또 사랑받는 존재가 또 가룟인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 옆에 그렇게 사랑받고 최측근의 그런 상황을 살고 사도라는 호칭까지 받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서 경고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차라리 원수나 뭐 마귀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적을 상대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쉽겠죠.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상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은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 적을 상대하는 사람, 장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유다는 적이 아니죠. 사랑받는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스승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 파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 유다에게 모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의 배신을 자기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아들이 그 반역에 칼을 휘둘러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내가 감당하고서 내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배신,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자들의 반역, 여러분,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처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 어떤 칼날로부터 시드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사랑하는 자의 배신이고 반역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막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막 떠들면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지 않을까요? 내가 저 녀석을 저렇게 믿었는데, 내가 저 녀석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저 녀석에게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저 녀석은 내 새끼라고 해서 내가 내 제사까지 물려줬었는데, 저 녀석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주었는데, 내 앞에서는 선생님 알랑방방거리지만, 내 앞에서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알랑방방거리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온갖 피난과 온갖 신란으로 나를 모욕하더라. 모욕한다고 해서 샤워한다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모욕하더라.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많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세상에서 사업할 때는 그런 경우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정말 자주 겪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쏟아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베풀었는데, 한 방에 뒤통수로 망치를 두드리니까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낭망되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자면 낭망이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접근해서 서로가 안아주려 했는데, 그들이 그 내 정성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 이거를 상처를 그나마 크게 받지 않은 사람은 막 세상에 가 떠들면서 와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위로도 얻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요, 세상 자체가 싫어지게, 세상 자체가 싫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상대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방법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위로와 해결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69편 7절 1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이 69편 7절 12절 말씀을 볼 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마음을 다지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그들을 대하고 정직하게 생활했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내 물질과 모든 능력을 모든 걸 다 제공해주면서 정성을 쏟았지만 그들이 나를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데 그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그걸 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형제들도 나를 비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결과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 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것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보이기 위한 행위다. 10절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나의 욕이 되었나이다. 욕이 되었나이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힘을 얻고자 사람에게 능력을 얻고자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니까는 그들이 나에게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이. 그들이 더 나에게 절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심리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도망가니까는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자여 떠나가라. 온갖 비난과 신랑과 정작 자신은 아들과 칼날을 겨눌 수가 없어가지고 피하고 있는 장면인데 커다대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인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붙들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들고 더 신란을 하는 겁니다. 더 비난을 퍼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닐 때는 그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더 칼을 휘두릅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나를 짓밟는 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너무나 갈급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금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꼰다는 것이에요. 비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 내 형제조차도 결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정작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정작 힘드니까, 내가 정말 이 벼랑 끝에 서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 형제조차도 나를 밟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은 결코 나의 힘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킬러를 동원시키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무조건 도망만 가야지만 그게 해결책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 13절 28절에 보면은 다윗의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일하세요. 하나님께.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마세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방법과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요, 그들은. 그들은 기회로 삼아요. 아까 그게 되었잖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어렵고 넘어져 있을 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13절부터 28절 오면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뭐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 오직 나의 신과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오늘 다윗은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의 대적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위대한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는 것이, 다시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누구에게 의뢰도 하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문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문제를 다윗은 지금 29절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령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간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것은, 이 말은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귀한 제물, 이 제물, 가장 우리가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신당해 상처받고 어때할 바를 몰라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배로 붙들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말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예배가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재물을 바치는 많은 헌금을 드린다, 막 이렇게 해서 신경 쓴다, 아니,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공관자가 이를 보고 했어요. 자, 33절에는 뭐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를 들으시며. 모든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 가난하고 압제당하며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공과 심령. 가난하고 압제당하며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 심령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공간 심령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다윗이 가난하다 뜻일까요? 아니에요. 명색이 왕인데, 위대한 왕인데. 다윗이 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주변 나라에서 종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에서는 내가 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상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인지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이 지금 저러해서 얼마나 내가 아프고 상처받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정을 줬으며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푼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나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한계에서 칼불을 대면서 같이 내가 필요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요, 나에게 100% 실망을 줍니다. 사람에게서 위를 얻으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나를 결코 넘어지게 하고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방법을 얻고 찾으려고 하면 쉽죠? 눈속임으로 쉽죠, 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방법을 찾게 되면 분명히 다시 넘어집니다. 분명히 다시 넘어져요. 그 넘어질 때는 더 충격이 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싸우지도 못하고 동원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0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두어라. 사람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방법이죠. 사람에게 위로는요, 하나님을 무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박수치며 춤을 출 인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같이 싸우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자리에 엎어져서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죠? 아무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서 나밖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아이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결국은 배신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저 아이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늘 안아주고서 사랑한다, 사랑해줬는데 결국은 내 뒤통수를 때리고 가버린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나를 밟습니다. 그런데 같이 밟으면요, 같은 인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주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걸 잘못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주를 했다는 말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좋았을 뻔했더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에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처참한 결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의 최후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나라에는 상처밖에 안 줍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대적들이 있으면서 그 대적들은 내 앞에 와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잘해 주는 것처럼 친구처럼 하지만 결국 상처밖에 안 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내게 상처밖에 안 줍니다. 나로 하여금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싸울 힘이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힘이 없어. 우리 막둥이 그렇죠. 말로는 내가 얼마든지 이기 자신이 있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인간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내가 참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불쌍한 영혼이 되고 힘없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진리와 공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는 더 악한 원수가 되어야 돼요.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궁핍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힘없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여러분의 생각도 못한 곳에서 칼을 들이대고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아픈 상처로 해서 눈물도 날 것이에요. 때로는 내 그 상처로 해서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고 우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통곡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 2024년은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